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우리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저희 교회는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있는데 그 필독서가 무엇이냐면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입니다. 최근에 이 새신자반에서 국화,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이 봉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참 제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이재철 목사님이 세상의 법칙 그리고 예수님의 법칙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반대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즉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묵상하거나 생각해 봤던 적이 없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 장면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섬김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머리나 혹은 다른 사람의 가슴이나 다른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그 발 아래까지 낮아지는 것이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참 남았습니다.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은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머리까지만 낮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발 아래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섬길 때 그 안에 생명이 생기고요. 그 안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 아래까지 낮아지시겠습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요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기쁘세요? 봐요, 안 기쁘잖아요. 지금 제가 섬김, 낮아짐 얘기하니까 무슨 섬김이고 무슨 낮아짐. 저는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피곤하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위로요. 안식이요. 뭔가 좀 하루라도 좀 편히 쉬고 싶은데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았죠. 저는 오늘 참 놀랬습니다. 왜 우리 김태현 선생님이 벨리에 살면서 일부 예배에 오면서도 일부 예배 늦지 않거든요. 여기 부에나 파게에 이사 와서 오늘 늦는 걸 보고 야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참 어렵구나. 우리 김요셉 형제님도 지각하셨는데 크게 웃으시네요. 참 쉽지가 않구나. 왜 주일날 하루라도 쉬고 싶은데 이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 오면 그냥 교회 오는 거 끝나지 않잖아요. 여기에 목사가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셋업하고 청소하고 치우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섬기는 것이 기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기쁘세요? 참 쉽지 않은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와 같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요. 구레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가운데 구경 갔다가
그 로마 병사들이 지목을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억지로 짊어진 짐이 참 많아요. 무겁죠.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왜 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솔제니친의 그 우화 가운데 이 인생을 표현하면서 25년씩 나누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25년은 인간답게 산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우리 젊을 때는 자기 인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25년, 그러니까 25에서 50살 때까지죠. 이때 인생을 말로 표현합니다. 말처럼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힘써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5년을 개라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개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때는 이제 힘도 빠지고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으니까 관심 가져달라고 계속해서 짖으니까 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안타깝지만 제가 이 예화가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제가 사실은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뭐 비행기에서 뭐 하겠어요. 뭐 물론 묵상도 하고 뭐 기도도 하겠지만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한 명 있어요. 그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의 그 따뜻한 눈빛과 미소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있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다시 이제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옛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천재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수학의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척척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의 천재성은 정말 대단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번 읽은 책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해하는 천재이죠. 그런데 그의 삶이 형편없었어요. 늘 술 주정뱅이처럼 늘 싸움을 일삼고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로 청소꾼으로 그렇게 근근히 보스턴 남부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한 수학 교수가요, 그를 그곳에서 끄집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친구인 이 로빈 윌리엄스, 이 상담가를 붙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이 주인공이 이 로빈 윌리엄스 이 상담가를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갑갑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변하지 않는지, 왜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 계부에게 당했던 그 아픔 있잖아요. 자기를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아픔들,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들, 그 여러 가지의 그 감정들이 막 폭발하고 있을 때 그때 로빈 윌리엄스가 그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It's not your fault. 영어도 못하는데 이게 갑자기 확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붙잡고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야, 너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너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너 잘못이 아니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꼭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꼭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이 어렵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It's not your fault. 너 잘못이 아니야. 이게 제 마음에 딱 나면서 혼자 비행기에서 아마 승무원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 생각할 거예요. 이게 어두운데 이게 살짝 얼굴만 비치잖아요. 혼자 이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억지로 지어지는 짐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괜찮아요. 여지껏 잘 버텼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한번 같이 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자, 어떤 지역에 있냐면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그 수도 트리폴리예요. 이 수도 트리폴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지도 보이시죠? 이 여기가 리비아고요, 이쪽이 이집트이고요, 이쪽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떨어진 곳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골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할까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에 있는데 로마 사람이 이 시몬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해요. 자, 그럼 누가 해야 될까? 예, 이한빈 지사님 오늘 예배 후에 화장실 청소해 주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가 왜 저기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똑같지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구레네 사람 시몬일까요? 자,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추정을 하는데 먼저는 이 리비아,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흑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었겠죠. 눈에 띄우다 보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전 두 번째를 좀 더 지지하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지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이 시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자주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자주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시골 출신이니까요,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루살렘 사람 같지 않았던 그를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는 본인이 지금 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억지로. 그가 지금 기쁨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가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포인트를 나눠보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걸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 말씀에 뭐라고 처음에 나오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 시몬을 설명하는데 앞을 참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실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지 그 사람의 아들을 표현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자,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사후한 저희가 30년 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알렉산더와 루포요. 자, 이걸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자, 로마서 16장 1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여기 뭐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가정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이 유력한 기독교 가정이 되어서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십자가를 지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내게 십자가가 지워지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잘 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가끔씩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 억지로 지어지는 그 짐,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하나님이 때로는 믿기도 하고 잘 믿겨지지도 않은 그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잘 지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믿어요. 직장 생활에서 갑갑하고 힘들 때, 때로는 육아 때문에 너무나 지쳤을 때에,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하는 진로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다시 축복하고 싶은 것,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저는 이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짐을 지게 되거나 혹은 십자가를 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억울한 짐을 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8절을 가지고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 죄 지은 한 여자가 나와 향유를 붓습니다. 뭐 향유만 붓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깨끗하게 씻겨드리죠. 자, 이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또 다른 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가냐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문둥이는요, 이 문둥병자는 그 말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건 무엇이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둥이로서부터 병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발 씻을 물도 준비해 주지 않았고 향유는커녕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고 그리고 나를 반기면서 입맞춤을 하거나 허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예수님을 알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여인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지만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참 놓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시몬과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건지 안 섬기는 건지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을 늘 아침마다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제가 아침마다 늘 조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는 얘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로 같이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이 잔소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하여튼 같이 있으면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될까봐 늘 제가 출발 전에 기도하고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하민이를 더 사랑하고 하민이한테 잔소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민이를 태우고 갑니다. 근데 잔소리할 게 참 많아요. 그러나 꼭 참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마다 늘 하민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얼마나 학교 가기 싫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게 좋으셨나요? 얘는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잠은 안 깨지, 학교는 가기 싫지, 근데 아빠한테 끌려가지. 그러니까 늘 공부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아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빠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저는 공감해줘요. 화내지 않습니다. 절대. 그치? 아빠도 학교 다닐 때 힘들었어. 아빠도 공부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민아, 공부 안 해도 돼. 너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해도 돼. 학교 다니기 싫으면 학교 안 다녀도 돼. 너 기술 배워도 되고,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 그러면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가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기 전에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봐. 그래야지만 너가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알 수가 있어. 너가 공부하기 싫어서 다른 걸 하더라도, 기술을 하더라도, 기술을 배우더라도 그 기술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 대충대충 하지 마. 최선을 다해서 해봐. 너 농구 좋아하지? 농구도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봐. 그래야 이게 너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 너가 공부를 하기 싫은 거 말고 공부를 해봐서 공부가 너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너가 해봐야지만 알 수 있어. 제가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저는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억지로 짐이 지워졌을 때 우리는 늘 이거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짐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유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해봐야지만 여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해볼 거 해보지도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길을 알려주세요. 제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베스트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이렇게 힘든 짐들을, 여러분이 그 답들을 찾고 싶다면요, 그 짐을요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 보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딪혀 보세요. 힘을 다해서 부딪혀 보세요. 그럴 때 그 안에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향유를 부은 여인도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것에서부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6장 37절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자,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기 2만 명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가 되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요,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식당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어떻게 다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너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그 떡을 사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봐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봐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지금 지고 있는 이 짐들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변화는 대단한 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들은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은요, 그 역사 가운데 교회들을 끊임없이 세워가실 때 사실은 돈이 많아서 교회들을 세우거나 뭐 대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교회를 세운 것들이 아니라 사실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LA 사랑교회 이제 벌써 한 9년 전이 됐네요. 9년 전에 부임했을 때 저는 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LA에 정말 놀라운 그 청년의 부흥이 일어날 저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LA가 활발 불타오르는 그 지도와 같은 뭐 그런 상상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들한테도 늘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우리 영광의 끝자락을 경험하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끝자리 있잖아요. 그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그 청년들의 그 놀라운 변화들, 제가 정말 잘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뭐 몇몇 리더들에게 제 꿈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꿈이 있었어요. 저 윌셔 거리에 20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월십하는 거. 와, 너무 멋있죠. 그리고 저 그 마당몰에 있는 그 CGV 극장에서 영화관처럼, 왜 영화관이 막 이렇게 상영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그렇게 해서 저희 청년 집회가 주일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 저는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좋겠다. 그러면서 몇몇 청년들과 이 꿈을 나누고 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꿈 괜찮아요? 딱 여러분 같았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에휴, 그게 일어나겠어? 에휴,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꿈 꾼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꿈을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에게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 많은 장로님을 설득하거나 혹은 CGV에 가서 그 사장을 설득하거나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기 시작했죠. 캠퍼스에 아무도 없지만 혼자 캠퍼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늘 CGV를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CGV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것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눌려져 있는 이 수많은 짐, 혹은 여러분들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을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방에 건져내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장 작은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서부터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작은 것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금 축복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시간들이 지나고 이 시간들 너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걸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대하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요. 십자가를 지고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